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루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우리가 믿음도 어릴 때 또 인생도 어릴 때 생각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행동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라면 어른은, 부모는 자식 중심이고 어른은 다른 사람들 중심이고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른은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어른은 돈이 많아서 어른이다, 지식이 많아서 어른이다, 경험이 많아서 어른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어른이다가 아니라, 어른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나이만 먹었지 어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어디에 있어요? 그 어른과 아이의 책임은 나 중심인가 다른 사람 중심인가,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른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에 걸맞게 책임을 지죠. 그래서요 어른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은 어때요? 사원들을 책임져야 돼요. 사원들만 책임진가요? 거래처하고도 책임져야 되죠. 제품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경영을 책임지고 소득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 다른 회사에게도 이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요 정말 노쇠하고 뭐 그럴 때는 몰라도요 어른이다 아니다는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어른이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혹은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다 있을 때 책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책임지겠습니다. 해봐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책임 꼭 지세요. 또 그러지 말고. 이 책임은 의무를 다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거.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죠? 교육의 의무, 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네? 교육의 의무, 교육을 받아요. 교육. 그래서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 우리는 징병제. 또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한 가지. 우리 다 모르나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럴 때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얼른 내비를 검색해가지고 답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 예? 안 들려. 근로의 의무, 근로, 이 근로. 예.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 성도는 날마다 3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뭐예요? 날마다 성도가 3가지. 첫째, 말씀을 듣는 의무가, 말씀을 가까이 읽어요. 예, 아주 감사해요. 두 번째,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까지.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응? 뭐? 우리 성도는 날마다 꼭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다음 매일 찬송하고. 말씀, 기도, 찬송은 우리 성도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정말 이 찬송의 주제는 물론 감사지요. 기도는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아름다운.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최고의 전도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게 야,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사는. 근데 이게 최고죠. 오늘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다 하면은 성도의 의무,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찬송, 기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루 동안 돌봐 주실 것을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 오늘 또 돌봐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창조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말씀, 기도, 찬송.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라고 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안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러 갔는데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 만났다. 우리는 그럼 만났다고 할 수 있나요?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또 그것만인가요? 그 대화 속에는 우리의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거래처에 사인을 하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만남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소원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니면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잊어버렸는데 기억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근데 내 예배 드는데 머릿속에는 복잡해 딴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이러는 경우에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있지? 곤란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만났는데 인상 쓰고 만나. 그 상대한테 불편해요, 안 해요? 불편하지. 그러면 상대는 다시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생글생글 방글방글 호호하하 웃고 감사. 이게 굉장히, 예배는요 지금 살아있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예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심이 걱정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우리말로 목이 날아날 뻔했잖아요. 왜요? 느헤미야 1장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임금 앞에서 표정을 인상 쓰고 있는 것은 임금이 통치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 능력이 임하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 이걸 잘 기억.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그런가 하면 세세하게 그런가 하면 큰 일에 대해서도 오늘의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 20년 30년 뒤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쭉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여기 오늘 14절에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일편단심 충성을 다 하는 이런 모습. 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지요. 이게 예배지요. 예배.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책임을 다 하는 것, 내 의무를 다 하는 것.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는 것. 그런데 그 일로 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여기 오늘 14절에 제20년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 가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12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대략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세상에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로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14절 우리가 잘 보았으면 봅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총독들은
바사로부터 그의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게 이런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2장 6절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어요. 2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는 그때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요, 뭐예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곳이 없이 떠나는 사람은 나그네고 방랑자예요. 정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도 어디예요? 나그네는 방향이, 나그네는 목적이, 나그네는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의 길이. 이겁니다. 이거 느헤미야가 훌륭하고 감사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충성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이게 은혜입니다. 너는 가서 다시 오지 마라.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 성도가 진짜 복 받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는 길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는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뭐 이 땅이 전부다,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른으로 삽시다. 어른은 뭐가 있다고 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책임, 의무 다하는 것. 하나님 맡겨준 사명,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축복은 사실은 열매거든요. 열매. 그 다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책임과 의무, 사명은 소홀히 하고 열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그래서요 15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그렇지요, 세금을 걷어서 생활을 했어요.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한 세겔이 오늘 하루 일당이라면 매일 40세겔, 대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매일 받는 겁니다. 40세겔 빼앗았다 했어요. 빼앗았다. 종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내 생명도, 내가 만나는 것도, 내 삶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섬기라고. 나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이 내 모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이 말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을 때 그의 식솔들, 그의 종들은 사실은 누구 일만 하면 돼요? 느헤미야만 도우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돕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들로도 성벽을 쌓는 일에 다 동원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내 편리함, 내 유리함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총독이 아니고 나는 관리가 아니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건강도, 믿음도,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죠. 이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열매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것이 내가 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성읍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아니했다. 왜요? 백성들이 가난한데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포도원을 팔고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면서까지 세금을 바치는 이런 일들, 얼마나 백성들이 피폐했어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느헤미야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흉년이 되면 땅값이 굉장히 싸지거든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5,000원, 3,000원이에요. 그때 많은 땅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경주 채부자는 500년 동안 그 집이, 그런데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흉년에 절대로 땅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경부 채비자 집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은 사람이 없게 한다. 그리고 진사 이상의 벼슬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요? 벼슬 하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성벽을 쌓는 일에 백성들이 함께하니까 느헤미야의 식솔들도 다 그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다 갖추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대략 하루에 한 300에서 400명 정도의 식사 분량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근데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다 같이 그 유대인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있었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유리 주위의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도 17절 마지막에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게 뭐예요? 책임이고 이것이 어른이고 이것을 요즘에는 잘 안 쓰긴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책임감.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다 싫어한대요. 우파들은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벌어서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왜 꼭 내놓으라 하느냐, 이래서 싫어하고요.
좌파들은 사회 조직 계층을 막 이걸 얘기하거든요. 누구 덕분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참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섬기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사실은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많이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권리가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게 교회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그는 녹을 받지도 않았고 많은 것을 어쩌면 총독 때 받았던 그 월급을 다 갖고 와서 여기서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거지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는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권리가 뭐냐? 그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진짜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야말로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확실히 만났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뭐냐? 너희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지 않느냐?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물을, 누가 포도 심고 열매를,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모든 것을, 그래서 11절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이런 권리가 다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다 구원을, 영생을, 복음을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요 영생이 있는 자는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또 뒤집으면 세상 것에 연연해하는 자는 과연 영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잠언 구약 잠언 16장 6절을 가보십시오. 잠언 16장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돼.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져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점점 부인해요. 부인해. 악은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자꾸 편법이 생기고 불법이 생겨요. 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니까 뭐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자기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자기 유리하게 막 바꿔버려요. 이런 것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7장 자 가보십시다. 거기 가보면
백성의 부역이 중한 것을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 어른은 아이들의 자식들을 다 보살피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씻는 것, 부모가 씻으라게 해야 씻어요. 어린아이, 어른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씻어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 씻어요? 자신을 위해서죠.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요, 축복의 열매를 헌신으로 맺는 사람은 코람 데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코람 데오, 일을 할 때도 코람 데오.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장님이 없으면 농땡이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직장을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셨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이 농땡이까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코람데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코람데오로 살겠습니다. 코람데오로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코람데오로 살겠습니다. 코람데오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에너지를, 힘을 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신명기 28장 우리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집중해서 듣고 정말 긴장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잘 듣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조건. 그렇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걸 빼먹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한다. 잘 지켜 행하면. 14절도 가보십시오.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좌로나 우로나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더 더하거나 내 생각대로 더 빼버리거나 나 편리할 대로 지키고 내가 불편하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 히브리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목을 기억해 보시오. 우리의 축복의 열매는 헌신으로. 내가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헌신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아니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의 축복은 반드시 헌신으로. 그래서 헌신이 또 축복을 가져오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총독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축복을, 능력을, 은사를, 지혜를 주여 누리고 삽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주여 헌신의 약속을 주여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여 어찌하든지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역사,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 예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주여 더 깊은 교제요, 서로의 주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응답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헌신을 결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 주여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생명의 역사로 만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